우리 함께 찬송가 299장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 사랑 내 맘에 부어주시사 충만케 하소서. 내 주님 참 사랑 햇빛과 같으니 그 사랑 내게 비추사 뜨겁게 하소서. 그 사랑 앞에는 풍파도 그치며 어두운 밤도 환하니 그 힘이 크도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 사랑 맘과 영에 채우사 새 힘을 주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야고보서 1장 19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부터 27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참된 경건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이제 저희는 새벽에 야고보서를 이제 살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이 야고보서가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실로 크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책 한 권이 주는 이 야고보서는 길지는 않습니다. 굉장히 짤막한데 우리에게 주는 영적 유익이 매우 큰 책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구체적이에요. 실제적이고 우리 삶의 내용을 되게 밀접하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 생활을 하면 또 신앙 생활이라고 한다면 무언가 이 경건 생활 이런 것이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 삶의 야고보서는 매우 실제적인 것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또 야고보서가 마음에 가는 책이라 생각을 합니다. 야고보서가 말씀하고 있는 참된 믿음이란 몇 가지 좀 있는데 정리를 한번 우리가 야고보서 초반 시간이니까 앞으로 이런 내용들이 쭉 나오게 될 텐데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몇 가지 주제, 한 8가지 주제를 제가 쭉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야고보서가 말하는 믿음이란 시험과 시련을 이겨내는 믿음. 두 번째,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 믿음. 세 번째, 윤리적 실천이 있는 믿음. 네 번째, 사랑과 긍휼을 베푸는 믿음. 다섯 번째, 자기 혀를 제어하는 믿음. 여섯 번째, 겸손하고 온유한 믿음. 일곱 번째, 올바르게 기도하는 믿음. 여덟 번째, 세상과 벗하지 않는 믿음. 야고보서가 굵직하게 큰 흐름을 살펴보면 이러한 주제들을 담고 있는데, 이런 믿음이라야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가 응답되고, 또 오늘 본문에도 나오는데요, 이런 믿음이라야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그랬어요. 오늘 본문에서는 그 중에서도 말에 대한 부분, 그리고 우리의 감정에 대한 것, 그리고 긍휼을 베푸는 믿음, 이런 것들을 좀 다루고 있는데, 먼저 우리가 오늘 좀 중점적으로 말에 대한 말씀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세상에 다 빠른 게 좋지요. 속도감 있게 빠른 게 좋다 보니까 인터넷 속도도 빨라야 되고, 옛날에는요, 옛날 컴퓨터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클릭을 하면 이게 모래시계가 돌았어요. 한 바퀴, 두 바퀴. 한번 누르면 다음 페이지 넘어가는데 막 몇 초 걸리죠. 요즘은요, 그렇게 했다가 난리 날 겁니다. 이 우리나라 IT, BT 하다 보니까요, 우리나라 컴퓨터 외국 사람들 놀라거든요. 지하철이 와이파이가 되냐, 시내 버스가 되냐. 우리나라는 뭐 그런데 굉장히 강국이죠. 인터넷 속도 무지 빠릅니다. 그래서 업무 처리 속도도 우리 대한민국은 너무 빠릅니다. 지역 간의 이동 속도도 다 빠릅니다. 근데 여러분, 자칫 모든 게 빠른 것만 다 좋은 게 아니고, 자칫 빠르다 보면요, 의미를 놓칠 때가 있어요. 가령 우리가 성경 읽기를 합니다. 성경을 읽는데 빠르게만 읽는 게 좋으냐? 그래서요, 그게 또 필요할 때가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여러분, 빠르게만 읽어 나가면 뭐가 안 되냐면 깨닫는 게 안 될 겁니다, 아마. 왜냐면 말씀을 좀 곱씹어보고 천천히 신중하게 읽어보면서 내 삶과 이 성경에 말하는 게 탁 부딪히면서, 참, 이렇게 좀 생각을 하게 하는 그런 거는 물리적 시간이 걸리거든요. 속도가 있고 천천히 읽어가는 것, 이게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거기서 의미를 발견하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말도 그렇다, 말도 더디하라 그랬습니다. 더디하라. 더디하라가 무슨 뜻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말을 할 때 속으로 말하는 사람이, 화자가 자기가 자기 속에서 말하는 그 의미가 지금 제대로 전달되고 있느냐, 여기에 뭐 격가지가 붙어가지고 괜히 오해를 일으킬 만한 그런 뭐 군더더기가 없느냐 하는 어떤 그런 말에 생각을 하면서 하려면요, 이 천천히 나가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더디하라라는 말은 하지 말라는 말은 아니고 신중히 하라 말을, 그런 말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게 우리가 지금 뭐 이 뜻을 모르겠습니까? 그죠? 여러분, 이게 제일 안 되는, 이 말씀이 제일 괴로운 사람이요, 저희 교역자입니다. 설교자. 어디 가나 말을 해야 되거든요. 설교가 말로 하거든요. 또 성경을 뭐, 죄송합니다, 다른 목사님들은 안 그럴 수 있는데, 이게 뭐 목사들이요, 우리가 다 압니까? 근데 또 몰라요 해봐요, 또 권위가 안 서잖아요. 다 아는 척 해야 된단 말이에요. 뭐 그런 척 하는 건 아닌데, 우리 목사님 저것도 모른다 또 이럴까봐. 그러니까 내가 막 다 아는 양 그렇게 자칫 말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뉘앙스로 나는 많이 압니다. 그리고 교육자는 계속 말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말하는 그
속도와 횟수와 제 삶에서 깨달아져 가지고 삶이 순종하는 대로 따라오는 이 속도가 저도 안 맞을 때가 있거든요. 근데 또 말을 해야 돼요. 왜냐면 차례가 됐어요. 설교 차례가 막. 그래서 이게 굉장히 이제 부담스러운 거예요. 저도 또 초반에 막 설교를 할 때 전도사 때요. 어머니 설교만 끝나면 막 어머니 전화 와가지고 박 전도사, 네 말이 너무 빨라. 제가 전도사 때 어머니 고향교회에서 사역을 했거든요. 고향교회는요 예수님도 영접 못 받아요. 거기서 6년 사역하면서요. 제가 설교하면 항상 아버지 어머니가 어딘가 계시니까 그 집에 가면요 제 설교 가지고 이제 두 분이서 막 토론을 하시면서 뭐가 잘했니 못했니. 근데 항상 말이 나왔어요. 말이 빠르다. 빠르니까 니도 버벅대면서 불필요한 말 무지 나온다. 뭐 이런 지적을 많이 받았죠. 이게 참 어려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듣기는 쉬운데 이거를 신중하게 하려고 한다는 것이 어렵죠. 근데 어려운데요. 너무 중요한 거예요, 또. 왜냐하면 여러분, 이곳에 앉아 계신 저와 여러분은요, 우리가 뭐 누구를 주먹으로 사람을 막 때려가지고 남을 괴롭히고 남을 힘들게 하고 상처를 줘가지고 주일날 오도 못하게 낙심하게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안 하지요. 간음하지 말라, 간음도 안 해요. 도둑질하지 말라, 그런 거 다 지킵니다. 근데 말로 하는 죄는 오늘도 짓고 어제도 지었고 누구나 실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참 쉽지 않죠. 사람이 양쪽에 귀가 2개 있고 입이 1개 가운데 다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귀를 이쪽에 2개 하지도 않고 이쪽에 2개 하지도 않고 이쪽에 좌우로 잘 들어가지고 2번 들으면 1번 말하는 가운데에서 한 번 말하면 또 2번 들으는. 근데 또 더디 하라 그랬지 말을 도무지 안 하는 사람들이 또 있죠. 우리 주변에도 있을 수 있죠. 좀 해야 사람이 또 사람 사는 맛이 나죠. 근데 신중히 하라. 이게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말로 할 때요. 우리 말은요. 그냥 그릇이죠. 그릇. 그 말 속에 말을 했는데 그 사람 표정도 나오고 감정, 이 무드가 그 말 속에 담겨 말이 갑니다. 그 사람들은 그 말을 들었는데 그 말 속에 뭔가 이면의 것도 다 느낍니다. 우리 사람이. 근데 거기다가 성질을 낸다든가 성냄 또 원망 불평의 말을 전해서 하잖아요. 그게 에너지가 있어요. 그래서 말하는 사람은 자기 이미 그 에너지에 압도당했고 이미 불이 났고 전하면 받는 사람도 불붙어 버려가지고 나는 말 속에 약간의 찌르는 칼이 있어 나가면 저 사람은 칼 받으면 어떻게 나올까요? 항상 사람은요 되게 엄청나게 절제하지 않으면 감정의 상승작용을 서로 받아요. 너 말 그렇게 했어 오늘 뭐 너 죽고 나 죽자 해가지고 그럼 저기서 총 쏘고 나와요. 총 쏘고 나오면 나는 대포 들고 나가고 그럼 저 사람은 미사일 쏘고 나오고 둘 다 죽는 거예요. 말로. 사람 한 번도 안 때렸습니다. 근데 말로 서로 다 죽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말 속에 승질을 내고 감정을 담아 보내고 원망하는 말, 비난하는 말, 깎아내리는 말, 얕보는 말 이런 거 하면요 여러 가지가 안 되겠지만 크게 2가지가 안 됩니다. 첫 번째, 관계가 깨지고요. 2번째, 하나님의 의를 드러낼 수가 없습니다. 근데 세상 많은 사람들은 말을 조심하느냐 더 조심하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말을 함부로 하는 사람도 많죠. 막 욕도 하죠. 우리 적어도 그렇게 하진 않는데 관계가 깨지는 거는 지금 뭐 저 불신자들 사이에서도 말을 그렇게 할 거예요. 영적 원리를 몰라서 그래요, 여러분. 말이요, 관계를 열고 닫아요. 관계가 닫혀 있었던 아주 삭막하고 냉랭한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아이고, 안녕하세요. 너무 오늘 또 수고하십니다. 하는 걸로 풀어질 수가 있는 반면에 아주 좋아하는데
그 말 한마디 속에 가시가 있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그냥 관계가 다쳐버리는 거예요. 이런 관계 다치잖아요. 아무리 은혜로운 설교를 해도 설교가 안 들려요. 목회자와 관계가 이렇게 단절되면. 그래서 이것도 문제인데, 관계 깨지는 것도 문제인데, 두 번째, 하나님의 의를 드러낼 수가 없습니다. 전도가 안 된다는 말이고 성도 간에는 덕이 안 된다는 말이에요. 완전히 상처 투성이가 될 수밖에 없겠죠. 여러분, 저는 우리 입술에서 나가는 말이 참 중요하다 싶은 게, 저는 구약 성경을 배우면서 많이 느꼈습니다. 여러분, 민수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막 죽어나잖아요. 다 말 때문입니다. 물이 없어 말로, 불평을 말로 하죠. 원망을 말로 하죠. 모세에게 대한 비난을 말로 하죠. 뭐 칼 들고 나갔습니까? 아니에요. 그냥 말로 하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시는 백성을 애굽에서 빼내온 게 하나님이신데, 인도해내온 게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광야에서 그들을 엎드려져 죽게 합니다. 왜 그랬느냐? 하도 말 같지도 않은 말을 하니까. 그렇게 해서 광야에서 무진장 죽었습니다, 여러분. 아니, 죽으려고 나왔습니까? 그건 아니거든요. 하나님 백성 되어서 한번 잘 살아보려고 나왔는데, 약 40년 광야 생활하면서 몇 명 죽었는지 아시죠? 150만 명 정도가 죽었어요. 이게요, 3,400년 전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요, 요거 자세히 안 듣고 공부 안 해보면 생각 안 하잖아요. 이게 영남의 이야기예요. 또 출애굽기, 이게 언제적 이야기야. 민수기, 그냥 오늘 또 성경 읽었다, 민수기 1장, 2장, 3장, 출애굽기 쭉 읽어 나간다고 해가지고 이게 깨달아지는 게 아닙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 150만 명이 죽었어요. 왜냐하면 저 이거 다 말씀드려서 시간이 없는데, 설명할 수가 없는데, 여호수아 갈렙 정탐 갔다 와가지고 가데스 바네아에서 저들은 우리의 메뚜기라, 아니죠, 저들은 우리의 먹이라 한 게 여호수아 갈렙이고, 그들과 비교하면 우리가 메뚜기 같다. 저들은 강성하고 그랬는데, 이스라엘 백성 전부가 그쪽으로 마음을 쏟았거든요. 하나님께서 그 전체를 결국에는 38년간 더 돌게 해가지고, 그때가 광야 1년 반차, 2년 차였거든요. 나머지 38년, 정탐했던 40일을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40년 너희 떠돌이 생활해라. 그렇게 해가지고 여러분, 그 당시에 2년 전에 홍해 가르고 나왔지 않습니까? 홍해 가르기 전에 계수해가지고 나온 게 60만 3,550명, 남자만 20세 이상으로 남자만 60만 3,550명 중에 여호수아 갈렙도 어느 위치에 있을 거 아니에요. 여호수아 갈렙 빼고 다 죽었단 말입니다. 남자만 죽었습니까? 그 시대 사람 다 죽었는데요. 남자나 여자나 어른이, 그 위에 더 노인들이 있었겠죠. 여호수아 갈렙 빼고 다 죽었습니다, 여러분. 60만 3,548명 남자 20세 이상은 다 죽었고요. 그만한 여자 인원이 있었겠죠. 죽었습니다. 100만 명 훨씬 넘었죠. 그거 봐요. 위에 노인 죽고. 그러니까 약 40년이 38년 더 지나서 40년이 지났을 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건요, 20세 밑에 애들이 자라가지고 다시 그게 60만 1,730명 뭐 이렇게 불어나거든요. 그래 들어간 거 아닙니까? 왜 죽었죠? 그들이 맨날 물이 없어 불평했고요, 고기가 없어가지고 불평할 때마다 하는 소리가, 우리가 차라리 애굽에서 죽었더라면, 이 광야에서 죽었더라면, 뻔질나게 이런 소리 했어요. 죽었더라면,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이 광야에서 자꾸 이렇게 말하니까요, 하나님께서 그걸 몇 번이나 들었어요. 그리고 민수기 14장 2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스크린 한번 보실까요? 민수기 14장 28절 말씀.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하나님이여 맹세하는데 너희 말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저 말씀을 외워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너희 말이 내 귀가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이 누구 귀예요? 하나님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하고 다음 29절 앞에 보세요.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왜 그렇게 했죠? 백성들의 한 말이 우리가 맨날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부정적인 말, 비난하는 말, 믿음 없는 말을 맨날 했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래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여기 아주 영적 원리가 있어요. 우리가 복되게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하잖아요. 우리가 나가는 말을 하나님 들으시거든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입술에서 나가는 말에 기대를 합니다. 기대를 하세요. 누가 좀 믿음이 있는 말, 축복의 말, 생명이 있는 말, 살려내는 말, 좀 건져주는 말, 세워주는 말, 높여주는 말 누가 하느냐. 봐가지고요 여러분, 우리 말에 그렇게 해가지고 상대방에게 했을 때 상대방이 그 복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다면 그 복이 다시 누구에게 돌아온다고 그랬어요 성경에? 말은 우리에게로 돌아온다고 했으니까 하나님께 기대를 하세요. 우리가 어떤 말 하느냐, 축복하느냐 저주하느냐, 이게 한 입술에 나와요. 한 입술에. 여러분 이건 우리 선택입니다. 축복하느냐 성내고 원망하느냐, 찬송하느냐 비난하고 저주하느냐. 그래서 여러분 이거를 잘 제어하려면 일기장 쓰고 새해 되면 새해 소원으로 각오하고 다짐한다고 다 되는 건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내 안에서 나가는 말이 잘 나가려면요 하나님의 선한 말이 들어와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신 아름다운 그 성품에서 나온 말씀이죠. 말씀이 내 영혼에 들어와서 안착되면요 깨끗해질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양동이에다가 더러운 물이 좀 있습니다. 부어내고 씻어야 되는데 이게 고무다라이 만약에 커요. 붓지 못할 때 수도꼭지에 물을 틀어놓고 그냥 계속 받는 거예요. 그 물이 흘러 넘치면서 나중에 시간 한참 지나면 깨끗한 물이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런 거죠? 퍼내지 않았는데 흘러내려온 게 넘쳐가지고요 계속 넘치다 보니까 흘러내려오는 게 유입이 계속 크니까 그러면서 점점 순도가 깨끗해지는 그런 물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외부에서 내 안에서는요 선한 게 안 나옵니다. 그런데 선하신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거를 우리 속에 자꾸 넣으면 이게 밀려나가지고요 내 속에 있는 것들을 내가 굳이 퍼내는 막 각오를 하고 작정을 하고 결심을 그 정도 안 했는데 자꾸 선하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금묵자흑이라 그랬죠. 무엇을 가까이 하느냐, 내가 자꾸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면요 우리 입술에서 자꾸 생명의 말, 긍정의 말 이렇게 나간다니까요. 그런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21절 끝에 한번 보세요. 오늘 본문 21절 끝에 보게 되면은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말씀 이야기가 나오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는데 그것을 우리가 온유함으로 humbly accept, 그러니까 이게 받아들일 때요 humbly가 겸손하게도 해석이 되는데 또 소박하게. 여러분 우리가 너무 막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산다고 기대가 이만큼 되잖아요. 하나님 말씀 막 성에 안 차는 거예요. 교회 와서도 욕심이 너무 가득하고 내가 바라는 게 너무 가득하잖아요. 목사님 설교가 마음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왜냐면 내가 바라는 게 자꾸 딴 쪽으로 너무 강해서 그래요. 커서 그래요. 좀 소박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꿈과 우리의 바라는 게. 이걸 소박하면 요만큼만 채워졌는데 감사한 거예요. 막 그냥. 저는 그래서 이 새벽 시간이 참 우리 한국교회가 좀 새벽 기도회가 강점이지 않습니까? 새벽 시간이 참 좋은 시간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 새벽에 하루를 다 보내가지고 막 짜증이 이만큼 올라오고 막 일에 오늘 스트레스 업무 과중돼가지고 이렇게 교회 온 게 아니고 자다가 나왔어요. 항상 자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초기화 세팅이 되거든요. 자고 일어나면 그래도
어제 거는 지나갔고 오늘의 좀 하루 어떻게 살아갈까 이런 어떤 긍정적인 마음이 좀 올라올 때 아직 내 입으로 아무 말도 안 했고 자다가 그냥 나왔는데 내 첫 입술을 찬송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 찬송해가지고 먼저 듣는 거를 말씀으로 들어가지고 오늘 하루 문 밖에 나가서 살아갈 때 그거 한번 잘 살아보려고 기도하고 여러분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의 말과 언어 습관을 달리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여러분 말씀을 들었는데 그 다음 22절 한번 보세요. 22절 맨 앞에 나오면 뭐라 나오는지 너희는 말씀을 이제 들었으면 그 다음 뭐라고 나오죠?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서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이런 사람 저는 무지 많다고 봐요. 여러분 많이 들으면 많이 아는 건 사실이지만 다시 많이 들으면 많이 아는 건 사실이지만 많이 안다고 해가지고 다 감동 주는 건 아니에요. 그 말씀을요 행할 때 선한 능력이 나온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어디서 나오느냐? 행할 때 나오게 해놨어요. 여러분 행할 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요 기다리고 있습니다. 뭘 기다리고 있느냐? 우리가 그거를 지켜낼 때 행할 때 그 타이밍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오게 돼 있다고요. 그래서 많이 아는 거 뭐 많이 알면 좋은데요. 제가 이렇게 한번 말씀드려 볼까요? 여러분 지금 우리 삶에 이렇게 피폐해지고 때는 어렵고 복이 없는 것은요 우리가 뭐 몰라서입니까? 저는 지금 오늘 이 시대에 우리 성도 수준 전반적으로 굉장히 뛰어나다고 봐요. 아는 거 무지 많다고 봐요. 그런데 뭐가 문제냐면 아는 게 문제가 아니고요 안 행해서 그래요. 안 행해서. 솔직히 저와 여러분 인정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목사 능력이 왜 없느냐? 말은 말대로 많이 했는데 그렇게 삶이 못 따라갈 때 영 떨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복도 받고 싶고 능력의 말을 좀 하고 싶은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복을 받느냐? 25절 우리 맨 끝에 한번 보실까요? 25절 보시면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인데 그 뒤에 보세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어디예요? 일의 복을 받으리라. 여러분 이렇게 됩니다. 잘 보세요. 이제 중요한 부분인데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어떻게 흘러오냐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율법과 그 말씀이 사람의 기본 양심 속에 담겨 있어요. 근데 이거 묻혀버려가지고 이게 활성화가 안 돼가지고 모르고 살아요. 언제 아느냐? 전도를 누구에게 받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줄 때요 사람 속에 담긴 양심 속에 그 사람 속에 담긴 말씀의 도와 외부에서 들려진 하나님의 말씀을 딱 들었을 때 이게 일치 딱 하잖아요. 만나잖아요. 그러면 아 하고 다시 말하면 아멘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속에 감정이 무슨 생각이 드냐면 그게 맞는 것 같네. 하나님 말씀이 맞는 것 같네라고 하는 느낌이 외부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인간 속에 심어놓은 그 양심 속에 담겨진 말씀의 도와 이게 딱 만났을 때 들렸을 때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에 아멘이 된다고요. 아멘 돼가지고 그렇게 행하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이 복을 주시게 해놨어요. 어디에 주신다고요? 그 행하는 두 손길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섬겨서 불쌍한 자들 돕고 잘 돕잖아요. 그러면 그게 뭐 TV에 나와가지고 방영돼가지고 상 받는 게 아니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 아무도 몰라요. 그리고 지나간 거예요. 그리고 내 생업 속에서 내가 성실하게 정직과 성실을 식물에 삼고 열심히 일하면요 그것으로 하나님께서 그 가정과 그 심령 속에 복을 주신다니까요.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야고보서는 참 그걸 말을 해요. 믿음은 행함과 함께 일하고 여기 나중에 뒤에 계속 나올 거예요. 저기 본문에 믿음은 행함과 함께 일하고 해가지고 여러분 오해가 없길 바라요. 누구는 야고보서를 통째로 잘못 이해해가지고는 야고보서는 믿음을 야고보가 예수님의 제자인데 예수님의 그 동생인데 야고보가 믿음을
믿음 플러스 행함, 행함까지 해가지고 구원받는다 이래 말한다. 우리는 이신층이라 배웠는데, 믿음으로써 의롭다 받는데 믿음 플러스 행함, 이거 행위 구원 아니냐. 제가 주일에도 말씀드렸는데 천만에요. 그게 아니고 오해해서 그런 거예요. 오해해서. 뭐냐, 야고보도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걸 부인하지 않습니다. 이건 맞아요. 그런데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했을 때, 참된 믿음은 행함으로 반드시 나오는 믿음이, 그게 참된 믿음이고 그게 구원을 일으키는 믿음이다. 그러니까 참된 믿음은 알기만 알고 말은 막 욕만 안 나와서 그렇지, 막 비난하는 말 안 세워지고 쫙 깎아내리고, 그리고 불쌍한 사람들이 막 등쳐먹고, 등쳐먹는다는 거 말 몰랐는데 누군가 생선을 먹었는데요, 자기가 먹어야 되는데 남이 먹었다고 등을 탁 치니까 입에서 다시 튀어나오는 거예요. 속에 들어간 것까지 때려가면서 내가 뺏어 먹고. 여러분, 기독교인이 이렇게 밖에서 살아가면 하나님 복을 줄리 만무하지요. 그래서 우리가 적어도 이 새벽에 이런 말씀을 들었으면, 하나님의 율법이 우리 마음에 심기었고 심기의 말씀이 새벽마다 들었을 때요, 그래 그게 맞다 싶으면요, 한두 가지라도 그래 살면 돼요. 하루에 우리가 100가지 하자는 게 아니고 한 가지, 두 가지. 그리고 우리가 출근해서, 제가 늘 자주 말씀드리는데, 저 오늘 본문 저 뒤에 보면 27절에 보면,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큐티를 2시간 하고 새벽 기도를 1시간 이상 앉아 있어야 돼요. 하나님 하나도 이런 거, 이게 경건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경건하면 믿음 좋은 사람 새벽 기도 한 번도 안 빠지고 기도를 3시간, 세상에 2시간 앉아 있어 기도하고, 우리 이거 경건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외적으로 드러난 거 아니요, 천만에. 그게 아니에요. 헌금 많이 하고 하나님 그거 말하는 것도 아니에요. 참된 경건은 긍휼을 베풀어주고 고아와, 하나님은요 항상 고아와 가부와 계획, 하나님 관심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나가시면서 불쌍한 사람이 있다, 아무 카메라도 없는데 하나님의 카메라는 보고 있어요. 아무 세상 사람도 안 보는데 나는 그 사람에게 냉수 한 그릇 준 거 하나님 챙긴다니까요. 근데 커피 사줘봐요. 그래서 내가 먹을 거 남한테 하는 그릇, 식당에서 먹고 나올 때 주인장에게 너무 잘 먹었어요. 단골될 뿐만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런 삶을, 그런 사람을 좋아하십니다. 인간미 있는 사람.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이 아니고 들어서 하나님 주시는 만복의 은혜 다 받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새벽에 말씀을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경건이, 우리가 큐티를 많이 하고 많이 배우고 또 기도를 오래 해야만 되는 것이 아니고, 물론 그런 것도 우리에게 필요하지만 우리가 착하게 선하게 아름다운 말을 하고 관계를 깨뜨리는 말 하지 아니하고 더디하라고 하는 말씀을 생각하면서 신중하고, 성내면 순간적인 기분은 풀릴지 몰라도 나중에는 더 꼬여망하는 그런 모습이 될 줄 알고, 또 한 번 더 참고 그 사람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봐서 그래 그럴 수 있겠다 하고 그냥 넘겨버리고 혼자서 찬송으로 풀어버리고, 정 억울하면 새벽에 나와서 기도로 풀어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혼자 울고,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억울한 자의 심령을 다 하나님께서 헤아려 주셔서 좋은 거 채워주실 줄 믿고 하나님 앞에서 다 풀어버리고, 사람들에게는 선하게 아름답게 또 품위 있는 또 예의 있는 그런 말을 해주면서, 그렇게 세상과 직장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섬길 때 하나님, 우리의 두 손으로 하는 일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복 받으면 하나님께 더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머리를 숙여 예배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려고 나온 주의 여종과 남종들의 기도를 다 들어주시고 하나님, 아름답게 더 멋지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